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은혜를 주는 자는 강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 혹시 여러분이 별로 없이 그냥 오셨다면 이 시간에라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없을 때도 너무나 좋은 건 그것조차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없을 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 주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새롭게 저의 심령이 상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미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미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영안이 더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더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학자의 열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과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 각 사람이, 물론 주님께서는 천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워서 마치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각 사람에게 교사가 되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주비전교회 정말 좋습니다. 특히 좀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의외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 주일학교, 성가대 등등 다양한 교회 안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범위가 너무 좁더라고요. 지금 대선을 놓고 있는데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이 나라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카톡방에서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내용이 올랐을 때 여러 명 있는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찍을 놈이 뭐 있다고 이렇게 문자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런 분이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찍을 놈이 뭐 누가 있다고 이런 걸 문자 올리셔서, 그래서 전에도 보면 투표 때 보면 투표를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태도가 뭐예요? 바로 좀 전에 그러한 댓글 태도죠. 그놈이 그놈이야. 찍을 놈이 누가 있겠어? 예, 여러분, 찍어야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맞는 사람, 조금이라도 맞아도 그 사람을 찍어야지. 아무 여러분 행동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비신자로서도 투표를 안 하면 무책임한데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투표를 안 하는 것은 더더욱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이런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교회라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투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에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운동하는 것도 우리 믿음 생활에 포함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우리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몸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크리스천인데도 사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아이고 이거 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이거 죽으면 썩을 몸인데 뭐 이까지 몸 갖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이 지냈는데 주님께서 그거를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물 많이 마시고 탄산음료 줄이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런 걸 몰랐을 때는 탄산음료도 많이 마셨고 맛있으니까 콕 쏘는 맛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안 다음에는 탄산음료 어쩌다가 어느 분이 좀 느끼한 음식을 대접해 주실 때 그 느끼함을 조금 해소하려고 어쩌다가 탄산음료 마시지 웬만하면 안 마십니다. 왜?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섭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진짜 몸에 좋은 건 일반적으로 저렴하거나 아예 공짜입니다. 주로 쓰잘데없는 게 비쌉니다. 다이아몬드 자그마한 돌덩어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몇 분만 없어도 죽는 거 뭐예요? 공기. 얼마예요? 공짜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 중에 혹시 여성분들 중에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는 여성들 회개하라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소중한 건 정말로 심지어 우리 몸에도 좋은 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시래기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시래기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아시죠? 시래기로 국도 할 수 있고 시래기 된장에 무칠 수도 있고 시래기 굉장히 쌉니다. 이만큼의 불과 마트에서 보면 한 2천 몇백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면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말씀 나눴을 때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주 전체를 우리가 현재 기술과 과학을 총동원해서 우주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우주 끝까지를 보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기가 막히게 어마어마하게 기술과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주 끝을 못 봐요. 그만큼 그 끝도 못 보는 우주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놀라우신 그분을 더 알면 우리가 마귀를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귀신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를수록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를수록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정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대한민국
기업이나 아니면 심지어 큰 무슨 영화 제작을 하거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곳에서 시작하기 전에 뭘 해요? 고사를 지내요. 뭐 놓고 고사 지내죠? 무슨 머리? 돼지머리요. 와, 그 돼지머리에 그 입에다가 돈 껴놓고 그 앞에 절을 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진짜 이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죽은 돼지가 뭘 도와주겠어요? 심지어 어떤 영의 세계에 그거를 한다 그래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아직도 대기업이나 영화 제작사 이런 데서 아직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놀라신 하나님을 더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우매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참고로 그런 거라면 사실 누가 옵니까? 귀신들이 옵니다. 여러분, 조상들 섬기면서 그 기일날 제사 드릴 때도 조상들이 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어느 누구도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서 또 돌아다니면서 제사밥 먹지도 못합니다.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한동안 히트쳤죠. 1000만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중학생들도 그걸 봤어요. 저희 친척 중학생 아이들한테 그거 봤냐고 물어봤더니 봤다 그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얘네들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물어봤어요. 그거 보고 무슨 생각 들었니? 그랬더니 중3짜리가 대답하기를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그래?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접할 수 있을까 해서 기도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중학생 또 고등학생도 있어요. 몇 명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떠올렸냐면 요 녀석들한테 알바를 주면 되겠다. 어떤 알바냐고요? 성경을 읽게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뭔가 어떻게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필사를 시켰습니다. 그런 거 시키기 전에 먼저 애들이 좋아하는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맨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맨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까지 뭐 알바비 좀 준다 그래서 그게 아깝겠습니까? 더군다나 친척 아이들인데. 그래서 필사하라고 이렇게 식당에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필사할래 그랬더니 할게요. 그래요. 얼마 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때 한 장당 얼마 줄 거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액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그 액수까지는 생각 못했다. 근데 너네들 나 알지? 야박한 사람 아니잖아. 그랬더니 얘네들이 맞아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네, 필사한다 그러는데 한 며칠 뒤에 얘네들이 이 카톡으로 필사한 거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 녀석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왜 안 보내? 사진 찍어서 보낸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고모, 이거 필사하려니까요. 진짜 좀 힘드네요. 학교 다녀야 되고 이거 고모 필사라는 이유가 우리 읽는 거 확인하려고 좀 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그것도 있어. 필사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 그냥 읽었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그대로 그냥 믿기는 좀 그렇잖아. 너희들 뭔가 증거물이 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러면 필사보다요 우리가 읽어서 녹음해 드릴게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낼게요. 그건 어떠세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녹음해서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먼저 읽겠습니다. 21장까지 다 읽고 그 각 장마다 읽은 거 녹음하고 적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성경 이 내용에 적용할 게 무엇인가? 그렇게 또 적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교 가정 안에 있는 이 아이들 전혀 이런 걸 접하지 않았잖아요. 했더니 참 이 아이들 글 쓴 게 얼마나 순진하고 또 얼마나 정말 읽으면서 귀여운지. 막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막 이런 거 쓰면서 진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너무 멋지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다 했어요. 그래서 다 마친 다음에 애들 그때 3명을 5명 있었는데 2명은 안 했더라고요. 어떡합니까? 그거 뭐 어떻게 멱살 잡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거는 개개인에게 선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3명 불러가지고 또 맛있는 거 사주면서 장당 얼마 줄까 하다가 장당 그때 한 장당 제가 6,000원을 줬습니다. 한 장 읽는데 6,000원. 여러분 아무 반응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더 많이 주셨나 봐요. 여러분은 뭐 장당 몇만 원 주셨습니까? 네, 얘네들한테 그래서 21장 다 마친 애들한테 돈을 주고, 그것도 예쁜 봉투에다. 다이소에 갔더니 그 돈 넣는 봉투들 굉장히 예쁜 거 많더라고요. 예쁘게 넣어가지고는 줬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읽은 말씀이 주님의 때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데 투자합시다. 맨입을 안 돼요, 전도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이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나 마귀가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과 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귀신에 대해서 몇몇 가지를 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 걸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영의 세계가 있는 걸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예요. 제가 최근에 이러한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 심지어 초등학생 아이, 근데 2명을 봤는데 한 아이는 초등학생 여자였고 또 한 아이는 한 중학생 정도 나이 되는 또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청년, 무슨 도령이라고 부르고, 또 심지어 제가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실 수 있는데, 연예인들 중에 정말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들 중에도 신내림을 받고 무당들이 된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 연예인도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본 것은 여자분 80년대 청소년 시절부터 완전히 유명한 그야말로 청소년 연예인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었죠. 80년대부터 청소년 연예인 박미령 씨에 대한 그 유튜브에 그분이 신내림을 받고 또 무당이 된 내용을 봤습니다. 작두 위에서, 여러분 그 작두가 얼마나 날카롭냐면 이렇게 종이를 싹 갖다 대면 샥, 예, 작두가 날카로우니까 종이를 샥 대면 종이가 이렇게 잘라집니다. 근데 그분이 맨발로 그 작두 위에서 춤을 춥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죠. 왜 가능해요? 신내림을 받았거든요. 신내림을 받을 땐 뭘 받습니까? 귀신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자아이, 초등학생 아이가 신내림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삶을
그 유튜브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박미령 씨에 대한 얘기 그 내용도 보면서 솔직히 울었습니다만 그 아이 거 보면서 더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같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악령들이, 이 귀신들이 이 아이나 뭐 박미령 씨나 그 외 다른 남자 연예인 등등에도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뿔 달리고 아주 흉악한 귀신의 모습으로 오지, 대답해 주세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도 기겁을 하고 뭐야 무서워 뭐 이럴 텐데 굉장히 친근감을 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이나 아니면 누구의 모습일까요? 할머니의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도,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이런 건 싫어하세요. 예를 들면은 고객 중에 와가지고 로또 넘버를 물어본대. 당첨될 로또 넘버를 알려달라. 그러면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그런 거 알려주는 건 싫어하세요. 언뜻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마귀나 귀신들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멸망시키고,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요즘 마귀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증거가 뭐예요? 가짜 뉴스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방해되는 요소 몇 가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이제 알려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요소가 있는데 점검하시고, 해당되는 요소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소들은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관하여 배우는데 방해되는 요소, 우선 한 가지는 논리적으로 너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튜브 신내림 받은 연예인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게 있는 게 댓글에 또 저는 또 보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저는 알고 싶거든요. 사람들의 생각, 의견. 말씀 전하는 자로서는 그런 것을 아는 게 또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미지의 세계야. 귀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작두 위에 춤을 추다니 참 미지의 세계야. 인정하기도 어렵고 부정하기도 어렵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은하계와 아직도 끝도 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 논리를 초월합니다. 영의 세계는 초자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학문적으로 나갑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학문적으로 나가고 논리적으로 나갈까요? 여자하고 남자 비교할 때 누가 더 그렇습니까? 네, 남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마다 가시면 누가 더 많아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들은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고 학문적으로 따지고 이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논리와 학문을 초월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언급해드렸지만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은 만물에 나타났기 때문에 저들이 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핑계치 못하느니라. 죽었을 때 하나님 지옥이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당연히 믿죠. 주님이 안 보여서 몰랐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정확히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보이지 않는 그의 신성이 보이는 만물에 나타났습니다. 질서 있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이 온 우주 만물, 사계절이 있는 거, 물론 열대지방에는 사계절이 없지만 이 미국 동부나 우리나라 이런데 사계절이 있는 거, 기가 막힌 질서와 디자인, 설계입니다. 디자인이 있으면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설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기가 막힌 디자인과 온 만물이 보이지 않는 설계자이신 주님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너무나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갈 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논리적 학문적 그쪽으로는 가지 않더라도 자기의 편견이 너무 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뚜껑이 자주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사소한 말에도 그냥 확 화를 냅니까? 누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나 무시하지 마 이럽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시당하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 쉽게 화를 냅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우리 신체로 비유할게요. 신체가 막 멍이 들고 상처가 많은 사람, 근데 옷을 입어서 그 멍 들고 상처 있는 게 안 보여요. 친구가 반갑다고 어머나 반갑다 얘 이거 얼마만이야 그럼 막 반갑다고 이렇게 막 치면서 끌어안습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반갑다고 안고 치는데 아픕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사소한 것에 아파합니다. 아파하면서 화를 냅니다. 공격적인 성격은 더 그렇고요. 무시당한 아픔, 멸시당한 아픔, 인정받지 못한 아픔, 왕따당한 아픔, 소외당한 아픔 등등 불이한 것을 공평하지 않은 걸 겪은 자, 이런 사람들이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쉽게 화를 내고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지금 여기 자신의 편견이,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의견이 강력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 배우는데도 방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쉽게 화를 냅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거를 뭐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고 주장하는 게 또 하나 더 강조하자면 교만한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면서 무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서 어쩌다 보면은 상사가 밑에 있는 직원한테 막 종이를 막 던지면서 이것도 일이라고 했어 막 퍼붓죠. 왜냐하면 자기가 더 높으니까 그 아랫사람을 깔아뭉개면서 무시하면서 교만한 자세에서 그렇게 화를 막 퍼붓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화를 잘 내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시면서 내가 아픔이 그런 게 있어서 그렇구나, 아니면 내가 옳다는 나의 편견과 의견이 강해서 그렇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인식이 생겨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니까요. 네, 두 개 더 말씀드립니다.
어둠의 세계, 귀신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방해되는 건 사실 여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경험, 너무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눈앞에서 직접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귀신아 나가 했을 때 그 귀신이 나가는 걸 여러분 눈앞에서 직접 보신 분, 뭐 드라마나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직접 그런 사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두 분. 네. 당연히 목사님도 계시고요. 사모님도. 나머지 손 안 드신 분은 이런 걸 경험 못 하셨잖아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경험하면 와우!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예수의 이름이 귀신이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솔직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튜브를 통하여 그 신내림을 받은 이러한 아이들 또 연예인 봤을 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 신내림 받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막 영의 세계가 막 보이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교회 가서 안수기도도 받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대.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주여 이게 어느 교회야? 그 교회는 권세가 없는 교회였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되기 전에 거기 시달리다 보니까 교회까지 찾아갔는데 안수기도도 받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에 왔었더라면 주 비전 교회에 왔었더라면 그 사람이 무당이 되지 않았을 텐데. 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50%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네,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저는 손 들어달라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을 무한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셨다면 지금 한 가지 하셨죠? 마귀는 이름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신. 그 외에 마귀의 이름이 또 뭐 있습니까? 여러 개 있죠. 옛뱀, 용, 바알세불, 아까 또 얘기했죠. 거짓의 아비.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우선 사실 이거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도 사실 아무튼 많은 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 여튼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초콜릿으로 보입니까? 허쉬 초콜릿으로 보일까요 혹시? 허쉬 키스 초콜릿? 네, 초콜릿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뭔지 아시겠어요? 따뜻한 초콜릿? 아니죠. 네, 배설물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것은 우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 뭘 갖고 틈을 타느냐?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게 있을 때 틈을 탑니다. 이게 바로 배설물입니다. 지금 일부러 따끈따끈하게 막 나온 배설물로 묘사한 겁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이 귀신들이 먹는 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 귀신들이 뭘 먹을까요? 얘네들이 먹는 밥이 뭐예요? 그 대답은 자신 있게 안 나오시네. 마귀들 귀신, 설마 여러분 제사밥 생각하면서 있다고 대답하신 건 아니시죠? 네, 제사밥 못 먹습니다. 자, 무슨 밥이에요? 마귀들이 먹는 밥이 뭐예요? 그렇죠. 죄예요, 죄. 죄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오물입니다. 더러움입니다. 대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집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귀신 들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집은 집에는 귀신이 안 들는데 어느 방에 귀신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한 딱 그 방에만 귀신이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귀신 들린 집이 있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방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귀신들이 먹는 밥이 뭐예요? 대답해 주셨잖아요. 귀신들이 먹는 밥이 뭐예요? 죄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방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죄를 짓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방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방에서 자살을 했어요. 누가 자살을 했으니까 그 방에서 자살하면서 어느 집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면 악몽도 꾸고, 그 방에 들어가면 어떤 게 느껴지느냐? 그 집에 딴 데는 어느 적정 온도인데 그 방에 가면 싸늘해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어느 방에서 여기 쏘늘한데 여기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에어컨이 어쩌면 세게 틀어질 수도 있죠. 근데 에어컨 아닙니다, 선교사님. 에어컨 온도도 똑같은데 얘가 더 쏘늘합니다. 어쩌면 북향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귀신들이 먹는 게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죄를 먹고 삽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하죠. 거꾸로 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누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면 즉시 그 사람 용서하고,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이 더러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씻김을 받으니까 얘네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먹을 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집은 그 집안 전체에서 죄가 벌어진 거죠. 뭐 음란이건 뭐건. 여러분, 저는 호텔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짐 풀기 전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할까요? 영적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텔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몰라요. 그저껜가 신문에 봤더니 신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마 여러분 중에 신문 보신 분들도 들으셨겠지만 그저께로 기억합니다. 그저께인가 아무튼 불과 며칠 전입니다. 어느 모 호텔에서 몰래카메라를 그 방마다 다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몰래 그 설치하려니까 방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예 호텔 직원을 섭외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 설치했어요. 방마다 다 몰래카메라 1mm도 안 되는 거래요. 요즘 몰래카메라 기가 막히게 작게 나옵니다. 1mm도 안 되는 그거를 설치해 놔가지고 그 호텔 방에서 묵었던 부부가 아닌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한 불륜의 관계 사람들 다 방마다 다 찍어 놓은 거, 또 그 사람들 정보도 있으니까, 체크인했으니까, 방 사용했으니까 협박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뜯어낸 호텔 일당이 잡혔습니다. 대단하죠? 아예 호텔 전 직원을 섭외한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은 지금 욕심에 아주 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그런 거라며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볼 자신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1000만이 넘는 영화를 숙제 삼아 봅니다. 왜냐하면 1000만이 넘는 영화는 뭔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요소가 있어서 저는 시대를 파악하고 사람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춰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징어 게임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몇십 개국에서 60개국인가 90개국인가 지금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만 듣고도 저는 막 비위가 울렁울렁거렸어요. 너무 잔인하고 막 징그럽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죠. 난 이거 볼 자신 없는 것 같다고. 너 말만 들어도 이러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크리스티 너는 봐야 돼. 너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봐야 돼. 사람들이 이런 상태야. 이거가 지금 히트 치는 상태야.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영의 세계에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편견, 학문적으로 나가십시오. 이건 초자연입니다. supernatural, 초자연이에요. 그럼 귀신들이, 이 마귀는 밥이 있는데 우리의 더러움입니다.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세불,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알세불인데, 잠깐요, 제가 잘못 눌러서. 바알세불 뜻이 뭘까요? 여기 화면에 보면 다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바알세불 뜻이 뭘까요?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알세불이에요. 뜻이 뭘까요? 여기 그림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파리의 주예요. 파리의 주. 다르게 표현하면 파리의 왕. 제가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추가했습니다. 똥파리의 왕입니다. 마귀는 뭘 좋아한다고요? 죄를 좋아해요. 죄는 뭐 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딴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뭘 타요? 뭘 타요? 틈을 타요. 틈을 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 즉각 회개하고, 주일날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즉각 회개하고, 누가 여러분한테 안 좋은 말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했으면 주님 용서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교사님, 나 그 사람 용서할 마음 없는데, 나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자, 그래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 또한 사모님, 다양한 분들을 저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기도해 드렸기 때문에 이분들께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마음 없으시다고요? 당연하시죠. 여러분, 어떤 분들 제가 상담하다가 이 상처 얘기 들으면, 이야, 어떻게 이런 걸 당하고 살았을까? 정말 들으면서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 그런 사람이 용서하기 싫대요. 용서 못 하겠대요. 20대 아가씨, 24살, 5살짜리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언니를 강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과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언니는 중학생이라.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자기 위에 언니, 중학생 언니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하니까 이 언니가, 중학생짜리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거죠. 아빠 저리 가, 하지 마, 싫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 밖에서 이 동생 아이가 그걸 듣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그 부엌에 할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그리고 이 자매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아빠는 할머니 아들이잖아. 언니한테 저렇게 못하게 해. 할머니 가서 말려. 할머니가 엄마잖아. 말려. 할머니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어린 손녀의 그 호소를 듣고, 그리고 이 할머니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그 중학생짜리 손녀가 비명을 지르는 거. 근데 이 할머니는 뭐예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멍하게 부엌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매, 세월이 흘러서 20대 중반에 저에게 이런 호소를 하는데 어찌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웁니다. 그러면서 다 들은 다음에 그런 자매한테 말합니다. 아빠가 너무 악했구나. 그 아빠를 용서해야 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런 짐승 같은 남자의 딸이라는 게 싫어요. 내 자신도 싫어요. 내 몸에 우리 아버지 같은 이 짐승보다도 못한 괴물의 피가 흐르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는 아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다 들어주지만 끌어안아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돼.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 너가 용서를 안 하면 마귀가 틈을 타. 너가 용서를 안 하면 마귀가 너의 삶에 해코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그러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용서하자고 거듭거듭 정말 간곡하게 설명했습니다. 끝에 가서 이 20대 중반의 이 자매가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짐승 같은 자기 아빠를 용서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집니다. 자, 좀 전에 호텔에 갈 때 저 뭐하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침대에다 안수하면서 예수 보혈로 씻습니다. 그 침대에서 어떤 불륜의 관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예수 보혈로 씻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 음란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영적 청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호텔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새로운 집에, 누군가 살았던 집에 이사 가시면 영적 청소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시고 어떠한 가게를 임대하신다, 영적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씻겨주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바알세불은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파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파리만 그냥 쫓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더러운 걸 제거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리들이 머물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라. 왜? 이 거짓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분별이 생깁니다. 왜? 주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알면 거짓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혼돈합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는 겁니다. 바쁘시더라도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는 겁니다. 왜?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그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 억울함, 원통함, 쓴뿌리,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음란함, 탐욕 등등등 이러한 것을 통하여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뱀이죠. 옛뱀. 뱀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어떠한 동물로 비유할 때는 분명한 목적,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양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그럼 마귀는 뱀이에요. 뱀. 뱀은 여러분 바위 이쪽에 가다가도 틈이 있으면 뱀은 뭐예요? 틈이 있으면, 바위 사이에 틈이 있으면 뭐예요? 그 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뱀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만져볼 기회가 있었지만 안 만졌습니다. 징그러워서 싫더라고요. 태국에 강의하러 갔더니 강의 다 마친 다음에 그 태국 지역에서 이렇게 관광을 했는데 막 뱀을 이따만한 구렁이를 막 이 관광객들 중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그거를 막 걸쳐주더라고요. 그거 보기만 해도 그냥 온몸이 막 서늘해지는 것 같은데, 와서 만지라 그러는데 도저히 저는 싫었습니다. 근데 만진 사람이 그래요. 차갑대요. 그래서 귀신이 머무는 방은 서늘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만에 하나 이사했어요. 이사했는데 어느 한 방이 서늘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돼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아. 야, 계약 취소! 이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방에 가서 영적 청소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귀신이 여기 서늘해 그러면서 여러분이 딴 데 이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예수 보혈로 씻습니다 선포하시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사실 피하리라 단어가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완전히 주렐랑 도망을 친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해보실까요? 연습해 볼까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너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아멘.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회개 기도시키고 용서 기도시킨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 물러 따라가 할 때 하품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하나같이 그렇게 하품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옆에 사람이 하품하면 뭐 나가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피곤하신 거예요. 네, 안에 있다가 나가면서 많은 경우 이렇게 하품하면서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하품 아직 안 했어, 안 나갔나 봐, 꼭 그러지도 마세요. 하품하며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운전할 때 객섹스, 이 우라지 렉섹스 이런 집사님, 성도님들 간혹 계세요? 안 계세요? 네, 계세요. 여러분, 더러운 말입니다. 쌍소리 욕하는 분 혹시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끊으십시오.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계속 더러운 말을 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두려워해야지 마귀가 여러분을 좋아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입술에다 손을 잠깐 대실까요? 주님, 저의 입술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마음에 드세요.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주님, 저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입술과 마음 지키시는 거예요. 저 정말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한국에서 운전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 한두 개 겪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사고 안 나고 진짜 이렇게 산 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예요. 아니 3차선이 있었는데요, 3차선이에요 1차, 2차는 좌회전이고 세 번째 3차는 직진이나 우회전이에요. 저는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2차선에 화살 좌회전 신호가 왔더니 1차선에 있던 차가 뭐 했게요?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우회전. 와, 제가 그때 정말 만약에 제가 악셀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세게 밟았다면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대로 치는 거. 아니 좌회전 1차선에 있는 차가 우회전을 하니, 그럴 때 만약에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혼자 운전하고 있어도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왜? 마귀도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쌍소리라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오, 너 내 친구가 되는구나. 그래.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마귀야, 나는 너의 친구가 절대로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어둠에 속했고 나는 빛의 자녀야. 어두움과 빛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영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잘생겼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무슨 사회적인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실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시는 분 나와서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욕을 안 하는 건 쉬운데 정말 듣는 자에게 매번 은혜를 끼치는 말 하는 거는, 그거는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누구에게? 식구들에게. 여러분, 식구들에게는 이게 우리가 좀 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화날 때는 표현하셔야 돼요. 분노건 슬픔이건 감정은 일반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속에서 눌려지면서,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신체적인 질병까지 줍니다.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분노, 짜증 이런 거는 표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건전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무대뽀로 표현하면 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남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해로운 방법으로 분노를 풀 수도 있어요. 뭐 술 마시고 뭐 등등등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건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건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그걸 다 토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등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해외 유학생 집회
코스타에도 여러 나라 가고 그래서 강사로 하다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제 통역으로 부탁을 받으면 외국 강사를 통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 강사로서 대우받는 거하고 통역자로서 대우받는 거하고 때로는 하늘과 땅이에요. 한 번은 통역을 하는데 밥 먹을 때도 통역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때 통역할 때도 이게 머리가요, 강사 한마디 하면 제가 하다가 이게 머리가 얼마나 회전이 빨리 돼야 되는지, 한 번 설교 통역을 마치면 대략 그게 이제 강사님도 말하고 저도 말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길게 하면 2시간 정도입니다. 한 번 그렇게 통역을 마치면요, 마치 노트북 오래 켜놓으면 이게 뜨끈뜨끈해지듯이 이 머리가요 뜨끈뜨끈합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지만 통역할 땐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수건 갖다 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나 대우가 다른 거예요. 한 번은 통역했는데 저만 혼자 한 게 아니라 딴 사람도 통역했는데, 통역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사님들하고 그 식탁에서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게 때로는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정말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통역을 마쳤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화장실 들렀다가 이제 의전실에 갔더니, 아니 강사님들하고 다른 통역자가 뷔페 식당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뷔페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통역한 다음에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에너지 소모가 많이 있지만 통역할 때는 정말 2배로 더 듭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잘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뷔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벌써? 아니 나도 데리고 가야 되잖아. 원래 그랬잖아요. 아니 통역했는데, 제가 지금 막 그 강사도 통역했는데 그 강사도 벌써 갔다는 거예요. 제 화장실 간 사이에. 나 화장실에 길게 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나도 가야지 하고 가는데 의전실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은 가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달 음식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저도 오라는 거예요, 식탁으로. 갔더니 비닐 포장으로 이제 음식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게 뭐냐면 짬뽕 아니면 짜장면 고르래요. 아니 딴 강사 통역사는 뷔페 갔는데 나더러 짬뽕 짜장면. 저는 참고로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어렵게 살면서 정부가 배급으로 주는 밀가루를 칼국수, 수제비, 별난걸 밀가루 많이 먹어서 밀가루를 좀 못 먹습니다. 근데 저더러 짬뽕 아니면 짜장면 먹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또 왜 이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데 이거는 저한테 이거 먹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먹고 나서 또 통역할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냥 내가 나가서 뭐 사 먹지 뭐. 그 나가니까 또 붙잡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짬뽕하고 짜장면, 저는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저 나가서 뭐 사 먹을게요. 안 됩니다. 그게 싫으시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딴 방으로 절 가더니 본 도시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내가 사 먹겠다고 했더니 이거 드시래. 여러분 그 시점에서는 제 기분이 너무 상해서 뭘 먹어도 뭐 할 것 같아요? 진짜 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두유 마시고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찬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찬양해 가면서 주님 앞에 저의 이 분노를 토했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찬양 소리는 크게 막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한 2,000명씩 모이는 이러한 집회니까요. 찬양 소리 커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누구는 가서 뷔페 먹고 누구는 짬뽕 아니면 짜장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 주님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주님? 아니 저만 통역하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도 통역하는데 그 사람은 뷔페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정직한 모습으로 가십시오. 폼 잡고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지 마세요. 주님 미시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나가세요.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 막 그냥 주님 앞에 다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실컷 주님 앞에 화를 막 다 쏟아냈더니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사줄게. 제가요 그 음성을 듣고는 제가 주님이 사주신다는 게 뭐해
뭐 어떻게 사준다는 거야 진짜. 근데 웃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때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뭘 어떻게 사주신다는 거야. 진짜. 그래서 웃고 여하튼 찬양이 진행되고, 아무튼 그 다음 세션 마쳤어요. 마치고 걸어 나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막 오시면서 봉투를 내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주님이요 선교사님 식사하시라고 이거 드리려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봉투 냅니다. 그거 쭉 봤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뭐예요? 저 식사할 돈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선교사님, 저 진짜 지방에서 왔어요. 지방에서 왔는데 주님께서 선교사님 식사하시라고 이거 꼭 드리래요. 이거 안 받으시면 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매너가 있지.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도 보면서 화장실에 간 겁니다. 볼일 보고 봉투를 딱 열었더니 얼마 들었게요? 50만 원 들었어요. 여러 번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사줄게 하시더니 진짜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분노를 표현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슬픔도 표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주님, 저의 감정을, 저의 분노도, 저의 두려움도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쏟아놓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께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환경부 하나님. 우리의 쓰레기를 청소해 주시는 환경부 하나님, 환경미화원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가 나면 운동하세요. 운동할 때 힘이, 분노가 있을 때는 이 무거운 것도 잘 들어요. 여러분, 화나면 힘이 뻗칩니다. 그러니까 막 무거운 그 헬스 기계도 막 당기고 막 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조깅하거나 그러면서 속에 있는 그 감정의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건전하게.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막 소리 질러서 찬양하세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힘차게 찬양하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감정의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근데 파괴적으로 발산하지는 마세요. 막 던지고 막 쌍소리하고 누구를 이렇게 때리고, 이거는 마귀가 여러분의 친구로 삼는 행동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을 최대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맨입으로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맨입으로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투자하십시오. 뭔가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영혼은 여러분의 그 베품을 통하여 사랑의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오히려 거꾸로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귀신은 맥없이 나갑니다. 예수 보혈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때 얘네들은 맥없이 나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번 있을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했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를 막으면서 듣기 싫어 그만 불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가 주의 보혈 찬양을 이렇게 싫어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 양팔을 딱 잡아서
옆에 딱 두라 그랬어요. 잡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귀 옆에 가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랬더니 막 비비비비 꼬면서 팔을 잡았으니까 귀를 못 막잖아요. 비비비 꼬면서 시끄러 하지마 듣기 싫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듣기 싫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럼 너 나가. 그러면서 귀신이 나갑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연이어서 2부 때 요걸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보여드릴 게 더 있는데 2부 때 연이어서 더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으신 자세에서 여러분께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눈 감으신 자세에서 여러분 중에 주님, 아무도 없을 때는 제가 막 쌍소리도 하고 또 심지어 식구들에게도 거친 말하고 화를 내고 또 음란물도 보고 정말 눈으로 보지 말할 걸 봤고 듣지 말할 걸 들었고 말하지 말할 걸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마귀와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마귀가 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친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고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저의 마음의 보호자에 앉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눈 감으신 자세에서 조용히 주님 접니다 라고 손을 드시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제 마음대로 보고 제 마음대로 말하고 이런 것들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손복하고 나옵니다. 제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들만 손을 번쩍 드시고 주님 앞에 잠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 보혈로 씻김을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씻김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이시여, 주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하면 진홍같이 붉은 재도 흰 눈처럼 하얗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입술을 열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 주님,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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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용서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고 주님께 기도할 때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 각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는 놀라우신 주님인 걸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심을 감사합니다. 그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먹을거리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주비전 교회, 또 멀리 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 마귀의 먹을거리가 자꾸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악령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의 거짓,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거짓들, 악행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휩쓰는 대한민국 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어 그 성령의 바람과 불길이 북한으로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 정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쁨,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만족감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2부 예배 계속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계속 운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곡들이 모인 주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가라지가 들어오더라도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